욥기 16장 8절부터 16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망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나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제목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 제목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 여기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겁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고 시들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증거를 삼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 욥의 이 시들고 또 욥이 지금 이 파리한 그러한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것이다. 욥이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힘든 가운데 그 모습이 파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치 시들어버린 풀과 같이 이 욥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어제 그 앞에 7절에서도 보았지만 7절에 하나님께서 피로하게 하시고 또 이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증거. 무슨 증거가 되는가? 이 욥의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증거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어제도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로서 돕고, 기도로서 또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또 받도록 또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다. 9절에도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인데 이 고난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나를 찢으신다,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마치 째려보는 것처럼 보시고, 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나를 대적한다. 이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인데 이 욥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시하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두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욥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흘기시며 나를 찌려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음을 그것을 이 욥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친구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뺨을 치는 것처럼 대적하고 있는 그것을 또한 이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타깝고, 또 그때 친구들은 옆에서 대적하고 또 고통을 또 주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너무나 욥에게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힘든 상황, 그 고난을 지금 욥이 이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다,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악인이 괴롭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악인이 괴롭게 한다. 악인이 아무리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넘기셨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또 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고, 그 악한 자가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악한 자를 만난다, 또 되지 못한 자를 만난다 라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에 나를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넘기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를 또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의 손에 나를 넘기셔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 또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넘기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사자굴에 빠졌어도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고, 또 다니엘은 믿음 지키며 끝까지 나아갔을 때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 다니엘이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악자의 손에 다니엘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믿음 지킨 다니엘은 더 높아지고 더 형통하게 되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바로 일시적이나마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일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제목과 같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저 악한 자, 저 못된 자, 저 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제도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배우다시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이 일들을 또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공중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이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뜻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사람도 당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악한 자에게 때로는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넘기시는 그 가운데 이루시려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특별히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도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이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욥이 내가 평안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셨다. 욥이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자로 큰 자로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꺾어버리신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으시면 어제까지 평안했다가도 오늘부터는 이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욥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나를 마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나를 찌르는 것 같이 사방에서 화살들이 날아와 나를 쏘는 것 같이 사방에서 날아오니 피할 데가 있나요? 또 화살이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날아와서 꽂히는 것인데 피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고 내 목을 꺾으셨다. 나를 부서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 고난 가운데 넣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평안했던 한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 빠지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그 반대도 한순간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1시간만 해도 1분만 해도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곡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내일 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14절도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했습니다. 치고 나를 다시 친다. 하나님께서 치고 또 다시 치시고 이 욥의 환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온다 하는 겁니다. 계속 환난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 15절과 마지막 16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우름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치시고 또 치시는 가운데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이 욥의 참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굵은 배. 이 굵은 배는 그 죄인이나 또는 비천한 자가 입는 옷이 이 굵은 배인 겁니다. 굵은 배. 그래서 굵은 배를 또 꿰매어서 피부에 덮고 그 옷을 입고 또 뿔, 이 권세인데 모든 권세가 다 땅에 떨어지고 또 얼굴이 우름으로 붉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얼굴이 다 붉어지고 또 얼굴이 그만큼 부은 겁니다. 얼굴이 붓고 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많이 울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이 눈꺼풀이 검게 되어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또 그와 같이 욥이 지금 다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결코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이 치시고 또 치시고 관역으로 삼아 화살들이 계속해서 날아와 꽂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욥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 영적으로 지금 낙심하고 믿음에서 이탈해버린 그러한 가운데 욥이 빠진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자기 자신은 병들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아내, 친구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정죄하며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고, 이거 이 중에 우리가 하나만 당해도 나 못 살겠다,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좌절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왜 인내할 수 있는가?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 미워하고 탓할 것이지만,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믿으니,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비록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욥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끝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 그 끝이 보이니 그때까지 참으며 인내하기 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욥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가고 있으니 그 믿음이 귀한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지금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욥에게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인데, 하지만 욥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또 잘 승리하는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참으로 이 모든 그치지 않은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비로 인하여 피해보는 성도들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귀가하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